원래 룻기가 오늘로써 마쳐야 되는데 기쁜 소식은 1회 더 연장 방송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종영이 될 것 같아요. 여러와 같은 시청률로 인해서 1회 더 연장 방송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미가 마음을 다잡았죠. 나오미가 어떤 결심을 했는데 내가 룻을 복되게 하겠다, 룻을 복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룻아 보아스의 밭을 계속 맴돌아라, 거기서만 일해라. 그리고 나서 마음을 다잡아서 어느 날에 그 보아스로 하여금 룻의 안식처가 되게 하는, 보아스가 룻의 고엘, 그래서 룻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주고 구속해주고 룻의 남편이 되게 하는 그 안식처가 되게 하는, 그것이 룻에게 있어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했죠.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와 우리를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게, 나오미가 텅 빈 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손이 되었을 때 나오미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타작마당에 가서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을 한 후에 그 남자의 발치 아래 누워서 거기에서 청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감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성문에 가서 그 고엘의 책임을 요청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타작마당에 간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나오미의 마음속에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래서 보아스가 사랑으로 룻에게 책임을 감당하여서 룻이 짐덩어리, 돈덩어리, 책임덩어리, 그런 무게가 아니라 가볍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오미가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밤에 타작마당에 가게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을 룻이 순종을 했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많은 것들을 걸어야만 하는 도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룻이 아시다시피 남자의 침상에 가기까지,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몸에 기름을 발라서 남자의 침상에 가기까지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발각이 되면 이거는 그런 말이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음란한 여인이구나, 왜 음란하게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안 좋은 평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룻이 보아스의 옆에 누웠을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네요 라고, 그 룻에 대해서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이 최악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보아스가 룻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나서 룻을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이기도 했었죠. 또 네 번째로, 룻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시어머니와 그의 가문 전체를 품는 거기 때문에 룻을 품는 것은 그냥 한 여인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도 감당해야 되고 그의 가문도 감당해야 되는 거여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 대가를 지불할 정도까지는 널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아스는 빠져나갈 구멍이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엘의 책임을 자기가 1차적으로 지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룻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나 말고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해라고 얼마든지 책임을 전가하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룻이
거기 발치 앞에 누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룻에게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보아스가 100%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아줄 수도 있구나,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구나, 거절당할 수 있구나. 하지만 자기의 전부를 걸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무엇을 보았냐면 룻이 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룻이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룻에게 있어서 100% 나를 받아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도 그가 어떻게 할지 그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나아간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보아스는 뭘 보냐면 룻의 용기도 보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걸고 이 보아스에게 나아간 룻의 용기를 함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두려움도 보아스, 룻의 용기도 보아스예요. 둘 다 보아스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두려움과 용기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은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용기를 발휘했다고 하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용기일수록 큰 두려움 가운데에서 발휘되는 용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이 용기의 반대말도 아니고 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가는 가운데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발휘하는 거예요. 룻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절당할 수 있는 수 없는 두려움을 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용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려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발휘되는 용기를 무모함이라고 그래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지, 어떤 걸 감수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용기를 발휘한다는 건 사실은 뭣도 모르는 용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모함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룻이 그 두려움을 안고 그 두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 용기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희 성도들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위대한 구원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발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보아스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수많은 두려움 중에 이 두려움을 낳는 근원적 두려움이 있어요. 더 근원적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낳는 또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중에서도 근원적 두려움이 치유가 돼야만 그 위에 있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룻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음란한 여자로 이 보아스에게 보여질까 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지금 보아스가 뭐라고 해요? 너는 현숙한 여자다. 너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내가 보니 너는 용기 있는 여자야. 힘 있는 여자야. 사랑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네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렇게 용기 있고 힘 있는 여자. 그게 하일, 현숙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는 용기 있는 여자다라고 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더 근원적인 두려움은 뭐예요? 이 보아스에게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판도 괜찮아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보아스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말대로 행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 너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게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덮어주는 것이죠. 그 근원적인 두려움을 알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만큼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주시고 녹아내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나만 믿어, 두려워하지 마, 나 믿고 두려워하지 마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꼭 두려워하시길 바랄게요. 내 통장만 믿어, 내 팔뚝을 믿어, 내 열심을 믿어, 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의사가 있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그런 선배가 있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래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주시고 해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의 근원적 두려움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정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 정말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 반대 아닌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보면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냥 연인이 아닐 때는 너무 쿨해요. 뭐 그 사람이 가다가 자빠지든지 오늘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든지 뭐 시험에 떨어지든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떠나면 어떡하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준 만큼 사랑을 안 주면 어떡하지? 변하면 어떡하지? 신기하게요. 사랑이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커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커요. 얘가 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야? 사회에 나가서는 잘 적응하는 거야? 대학은 갈 수 있는 거야? 인간관계는 괜찮은 거야? 인격적으로는 괜찮은 거야? 아이들을 사랑할수록 두려움이 생겨요. 저는 2년 전에 프레즈너 한인 장로교회에 대한 단 1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뭐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이름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교회와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이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함부터는 이게요,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질서 있게 사랑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거야? 주님의 복음이 잘 담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이걸 잘 지킬 수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상실하는 건 아닌지, 실망시키는 건 아닌지. 사랑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과 완전 다르잖아요. 19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온전한가요? 인간이 주체가 된 사랑, 인간의 자발성으로 시작된 사랑, 인간이 시작하고 주체가 되고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인간적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인간이 주체가 된 사랑 안에는 집착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의심이 있고요, 변질될 수 있고요, 무책임이 있고요. 한 번도 누군가를 순수하게 내 전부를 가지고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있는 분은 엄지발가락을 살짝 드세요. 진짜 진심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적으로 그만을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대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너의 온전한 사랑으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어라 라고 한다면 심판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에요.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에요.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을 해주셨고, 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뒤틀려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구나. 그분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구나. 나는 오직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만 심판 날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은 만큼, 그걸 누린 만큼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네가 마음 관리 좀 잘해라 가 아니라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너의 두려움을 녹이겠다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사랑으로 너의 두려움을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의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아스가 보여주기 시작하죠.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는 이 얘기만 4번을 해요. 책임을 4번이나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좀 감동을 먹었어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과 향수를 바르고 자기 옆에 침상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고 그 여인이 심지어 나랑 결혼해 달라고 청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의 고엘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리따운 여인이 그런 옷차림으로 내 옆에 누워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누워 있는데, 그럼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든 이 여인을 품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왜 그렇게 바라보시나요? 목사님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처럼, 뭐 자기들은 엄청 순수하신 분들이고 어떻게 그런 일일 수 있는 거? 아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목사님 이게 그렇게 생각하신지 몰랐네요.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자기가 사랑스러운 여인이 자기한테 청혼까지 해가지고 일단 옆에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얼마든지 뭐예요, 이 자기 욕망에 충실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 자기 약속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요? 이 보아스가 욕망에 충실한 게 아니라 책임에 충실한 거예요. 어떻게 너를 책임져 줄까? 어떻게 흠없이 너를 책임져 줄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어떻게 너한테 감당해 줄 거라고 하는, 이 자기 욕망에 충실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향한 책임에 충만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이 보여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과 책임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헌신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약속과 책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뭐 결혼이 됐든 모든 관계가 약속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다 현란하고, 더 사기꾼일수록 더 약속을 현란하게 잘해요. 근데 뭐예요?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뭘 안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내가 아내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교회 안에서도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할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적이고 책임에 민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온전한 사랑일수록 언약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일수록. 여러분,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수많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해요. 근데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루시는가. 그래서 복음서부터 시작하는데, 복음서에서도 이 사복음서 안에서도 이 3분의 1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환 당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의 모델링으로서 오신 것도 아니고,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말을 해 주시기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순환받아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책임이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 더 보여주는 게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선을 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새벽에 어수룩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일어나서 가라. 누구를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룻의 평판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설수가 오르지 않도록 조용히 이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너 새벽에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여서 롯을 배려하여 새벽에 나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서 뭘 보일 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이게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고, 그것을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한 가지 잊지 못한 설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서로 좋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사랑에 빠졌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막 소꿉장난하거나 뭐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눈이 맞아서, 어린 아이인데도 서로 뽀뽀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사랑한다고 할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걸 가지고 어른들은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의 좋아함이 왜 사랑이 될 수 없을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은 서로 좋아한다고 하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배려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이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생각하여서 그를 배려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 중심적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려하는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돌아보면 나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지를 돌아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신혼 때 아내랑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시골 내려가는 길에. 그래서 제가 아내를 풀어주려고 휴게소에 잠깐 섰어요. 저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그 휴게소에 가서 베스킨라빈스 31에서 3가지 맛을 딱 사가지고,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이게 약간 친데레 그런 것처럼. 먹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다 줬는데 왜 화를 냈을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사왔네. 31개의 맛 중에 단 하나도 내가 못 고른 거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내가 좋아하는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먹고 화 풀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웃었지만 다 경험 있죠, 이런 경험들. 네. 내가 아내를 아내 중심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배려의 사랑,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을 하려면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경청이란 걸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 그가 하고자 하는 것,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듣고 알아야 배려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룻의 입장에 서서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교솥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라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누구까지 배려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까지. 룻을 기다리고 있을, 전전긍긍하면서 룻을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까지 배려해서 지금 보리를 6번 되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6번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왜 성경은 굳이 6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에 기입했을까요? 이왕 기입할 거 보리를 7번 데워주며, 이게 더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 숫자 안에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7은 안식의 수, 완성의 수, 성취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7일째에 안식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7번이라고 하는 안식과 성취와 완성의 숫자로 되어주면 될 것을, 왜 6이라고 하는 숫자, 기분도 안 좋잖아요. 우리는 뭐 666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근데 왜 6이라는 숫자로 이것을 되어줬을까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7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예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해요? 보아스가 이 6번 되어주면서 이제 곧 완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7의 완성을 이루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우리 룻을 고엘로서 온전히 품을 그날이 7의 숫자가 온전히 있을 건데 거기까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6번 되어주는 건 뭐예요? 근데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희망과 소망을 놓지 마세요. 7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6이 7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디에 담은 거예요? 보리 6되에 담은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6이 7이 될 때까지 내가 일할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오미가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일할 것이다. 6이 7이 될도록 그가 일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앉아 있으라. 안식하라.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가 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할 것이다. 예, 여러분, 저희가 요즘 너무 비슷해요. 저희도 지금 6의 숫자를 살고 있어요. 6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7의 완성의 때가 앞으로 올 줄을 믿습니다. 그 7의 완성의 때가 오기까지 6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때까지 거의 다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가 반드시 일하셔서 7의 완성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증으로 주시냐면 보리 6대와 같은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 6대를 바울은 성령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치심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가 보리 6대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너 성령으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성령으로 견뎌라. 성령으로 버텨라.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천국을 맛봐라. 성령으로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라. 하지만 이 완성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보리 6대의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덮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보아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요. 그분의 약속과 책임, 그분의 배려,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 앉아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룻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넉넉히 녹아내리고 또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